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이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자, 요하난.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그 음모를 알려줬던 군인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즉시 사람들, 군사들을 모아서 싸우러 갔습니다.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수하 8명과 함께 도망을 가버리고요. 그 붙들려 가던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 요하난을 따라서 이제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서 미스바에 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미스바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임으로 인해서 혹이라도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죽일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요하난이 또 다른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다랴를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고 그를 사주했던 사람이 바로 암몬 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그 암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거나 그 암몬을 쳐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하난은 그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한 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자,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듯이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 바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판단이 분별이 올바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두려움에 쌓여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블레셋 군사들이 수없이 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도 두렵고 또 백성들도 두려워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어요.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제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는 거죠. 연합되어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두려움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나중에 뭐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어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 예, 그러니 제사를 내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그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 자기가 할 역할과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전에 사무엘이 이미 죽었습니다. 생을 다했죠. 죽었습니다. 없어요. 자, 그랬을 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또 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이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사울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무당 박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은 당신은 우리를 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무당을 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러면 어떡하더라? 어떻게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해버리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는데 자, 이 두려움의 퇴치법,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또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의 상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통치해 나가고 그렇게 싸워 나가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그가 쓴 시편이 여러 편에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러면서 정말 그 시편 한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선포하죠. 선포할 때 그 선포의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내 귀가 듣습니다. 내 마음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줄 거야.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니까.
나를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거야. 예,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어떤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어떤 편법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이 온전한 길일까요? 그 길이 온전한 나를 복주는 그런 일일까요? 아니에요. 예, 올바른 판단력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예,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찬송 중에 찬송에서 뭐라 그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찾아온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의 문제가 이겨져서 내 마음이 평강을 찾을 때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올바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이거는 내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저 사람의 일이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당을 쫓아가고 박수를 쫓아가고 하면서 거기에 의지하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점치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나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당을 쫓아다니는,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돌아가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루, 그래서 당당한 하루, 정말 의심치 않는 하루, 두려움이 없는 하루, 우리 오늘 그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 와서 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강건함을 잊고 나아가서 그날 하루에 다가오는 모든 그 두려움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 평강 가운데 올바른 삶을,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하루 우리의 나머지 평생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